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장소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최초로 주둔한 수경지가 길갈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 길갈이 나오고 있죠? 이 옆에 여리고가 있고요. 여기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요 점선을 이렇게 여기 가데스의 반역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요단을 넘은 겁니다. 이제 이쪽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나와 여리코의 동편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더라. 이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의 싸움을 위하여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기 위한 군사 훈련이나 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요, 길갈은 굴려보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없애다,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받았던 치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치욕 그것을 내가 없앴다. 왜?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기에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받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즉 길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던 그런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굴려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젠 내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치욕을 주지 않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정말 내 백성임이 맞구나 라고 다시 인정해주는 그런 사건이 길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이유,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이 사건들이 소개되는 이유가 뭐냐? 배워라.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배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너희도 영적 이집트의 치욕을 길갈에서 버려라, 굴려 버려라 하는 의미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사이언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뜻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주시고자 했다. 예,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약속들과 경고들, 놀라운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의 능력들, 순종에 대한 축복들, 범죄와 배도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끝까지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원칙에 관한 교육과 발달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친숙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심사숙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일이신가? 하나님의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루실까? 큰 싸움을 앞에 둔 그리스도인의 준비, 과연 전쟁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 상태가 어때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이집트에서의 치욕을 골려보내신 것은 할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왜 할례를 했냐? 그들이 도중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가데스의 반역 이후부터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니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진영에 있는 그의 처소에 머물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가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 보냈다고 하시지만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받고는 며칠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전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걷지도 못하거든요. 여기 여러분 보이시지만 알겠지만 이게 할례를 시행하는 칼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분은 완벽하시다는 것,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첫걸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니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판단해서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우리가 접해야 합니다. 전쟁을 앞둔 가데스에서 그들은 가나안에 어떤 족속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 같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할례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사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주는 전사시여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앞에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의 물을 차단했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더 큽니다. 그냥 전진만 하면은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가나안 입구에서 할례를 하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 이집트의 치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강 가까운 곳에 최초의 진을 쳤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가데스의 반역은 예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것이 1888년에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깨졌던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일인 유월절을 중지한, 또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였다. 그래서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낸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한다. 이것이 치욕을 굴려보낸 겁니다. 이집트의 치욕이 무엇이냐? 이집트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탄생한 백성들 모두에게 다 할례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고 선언하셨다. 하셨으므로 그들이 진친 장소를 이 말씀에 연유하여 굴러가게 함 또는 말아올림이라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불렀다. 길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곳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그러한 장소인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누이들을 탐하는, 할례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치욕이라고 할 정도. 이렇게 할례는 그 당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잇는 징표요, 언약의 표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우리의 대쟁투를 앞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해야 될, 굴려보내야 될 치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할례가 필요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할례는 내 백성인 징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징표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의 이후에 금지되었던, 아니죠,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받지 못했던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바치고, 그 치욕들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던 치욕들을 이제 굴려보낸 겁니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징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돼야 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절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다시 변화됐던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받으신 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를 받고 계신가요? 아마도 큰 의미에서는 안식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적으로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품성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표가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38페이지를 보니까 이때에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침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여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한 보배로 받으신 표로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예,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가 됩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는 바로 18장 천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법적인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이 할례를 받고 하기 전에는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택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할례를 받으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할례의 의식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 신앙을 받아들이고 동일한 언약의 구속화의 노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법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법적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아픈데 할례를 받으시냐고. 여러분, 우리도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앞둔 그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는데 어떻게 하나 봤는데 이건 싸울 준비는 하지 않고 다 수술을 받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다리 걷지도 못하면서 그냥 천막 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에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 뭐 저래.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2년이면 가나안에 올 걸 왜 40년을 돌게 말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돌게 한 거지.
이제부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근거가 무엇이냐? 내 백성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치욕을 굴려버린 결과가 어떻게 보이느냐? 군대 장관이 이제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과. 그런데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납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싸우도록 그렇게 우리 앞에 군대 장관이 오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을 굴려보내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싸움도 주의 군대장관을 앞에 내세우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창으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만 질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여기에 창을 던졌다, 돌을 던졌다, 공격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군대 장관이 앞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앞으로 가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니 그 성읍을 취하니라.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과 승리를 위하여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했던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취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길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쟁이 그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기 나와요.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여호수아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온 땅을 취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그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자기들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칩니다. 이집트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협령에 맞선 늦은 비를 받는 사건이 우리 앞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건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대쟁투가 있고 바벨론의 무너짐들,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바벨론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여리고성은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짐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격이 아니라 그분의 공격과 그분의 싸움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욕 받으셨던 그 치욕을 굴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치욕을 다시 굴려서 올려서 죄를 짓고 자아를 즐기고 있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됩니다. 가난하면서 부자라고 합니다. 헐벗었으면서 부자라고 합니다. 눈이 멀었으면서 잘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사랑합니다.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사랑합니다. 율법과 교회를 거역합니다. 교만하고 자고하고 비난하며 높고자 합니다. 자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치욕 중에 치욕이 지금 다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을 어겼고 율례를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징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변명과 율법을 경시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변명하는 아담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죄에 대한 변명이 끊쳐지고 있습니까?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치욕을 굴러 보냈는데 우리는 다시 그것을 끌어올려서 그 치욕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율법은 의의 큰 표준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과 생애의 모든 행동을 반드시 비교해 보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변명들은 부질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쪽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고 안식일에만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재물들은 먼지처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부터 버리지 않으면 우리 못 버린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있는 조그마한 이기심들, 정말 내가 이 치욕을 다시 반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세상 속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감정과 계획과 생각들이 더욱더 세상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욕을, 이집트의 치욕을 다시, 없어졌던 치욕을 다시 끌어올려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우상숭배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장로님 무슨 우상숭배예요? 나를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내가 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치욕인 줄 압니까? 그러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이 그의 사상 가운데 홍수전 사람들과 소돔 거민들보다 더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치욕을 받고 계신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계략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자신이 그들의 신이 되어 왔으며 그들의 시작과 끝이 되어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그 백성들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끝나가는 지금 아직도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신이기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집트의 치욕을 다시 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속에서, 다짐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싸움, 안식일이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과 징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변화가 영적 길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여러분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내도록 합시다. 나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율법을 높이고 죄를 포기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냈다. 이제 너가 다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났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기별이 우리를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이집트의 치욕을 굴러내리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무기인 것입니다. 도구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는 모든 지도 지침을 위하여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다. 이런 법칙들은 이탈할 수 없는 표준이다. 성결의 원칙들이 날마다 익혀져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최고가 돼.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징표입니다. 이것이 할례받은 징표요, 유월절을 지킨 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최고가 되고 있습니까? 내 통장 속에 있는 조그마한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내 자녀의 미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대는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대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하며 공격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리고의 무너짐, 또 요단강을 건넌 모든 것들, 길갈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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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대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 주께서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다. 동요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애에서 오늘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내려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주님 곧 오십니다.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날 준비를 한 자만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이집트의 치욕의 굴러내림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